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마 시간을 내서라도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김은규 목사님의 신천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꼭 시간 내셔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목사님도 우리 3년과 함께 사우스웨스트 학교에서 같이 박사학위를 다 하셨는데 공부하시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신천지의 어떤 커다란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그 경험담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도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청지기님들이 참 은혜스러운 찬송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 악보 받침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하트 모양이죠. 네,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가대 은혜의 단비 찬송을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좌로부터, 긍휼의 보좌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 마음에 답답한 심령이 있으면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해주십시오. 약해진 심령이 있으면 이 시간 성령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슬픈 심령이 있으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이 시간 성령께서 초대해 주시고 이 시간 감동해 주시고 주께로 기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또 우리 전부가 다 부흥되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배의 말씀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한 차원 더 우리가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종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이게 연결이 안 되네요. 왜 안 될까요? 잘 좀 해주십시오. 네, 부탁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도 늘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는데요. 신천지 공격을 지난해에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아주 대호각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가르치는 일도 철저히 겸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을 안 듣네요. 네, 중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주제로 삼았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쌍둥이 건물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011년 9월 11일까지 서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아주 그 아름다운 전경, 맨하탄 전경과 또 대서양을 바라본 기억이 새롭습니다. 2011년 9월 11일 날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타고 잠버 비행기를 타고 먼저 9시 58분 오전 9시 58분 노스타워를 공격을 했습니다. 99층 되는 데를 쳤어요. 그리고 17분 후에 남쪽 타워를 또 다른 테러리스트들이 전보 그 제트기를 타고 전보 그 항공기를 타고 공격을 해서 불과 1시간 40분 만에 부딪혔을 때 그 충격으로 골절이 약화됐고, 그 다음에 뜨거운 이 열들이 해서 이 골절이 무너지면서 이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두 개가 다 비참하게 그렇게 참혹하게 무너진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 생생히 본 기억이 납니다. 2,700여 명이 그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여기에서 우리는 이 건물의 기둥이 중요한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얼만큼 교회가 이 진리에 대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성경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둥이 없으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새 플로리다 주에 싱크홀이 있어서 막 집들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땅으로 막 그냥 빠져 들어갑니다. 터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두셨냐면 교회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달리 얘기하면 진리를 옹호하는 또 수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옹호자입니다.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왜 우리 약한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과 함께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할 일이 없으면 받을 것수 없습니다. 관전자는, 구경꾼들은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필드에 들어가서 진흙탕 속에서도 싸움을 하고, 뜨거운 데서도 싸움을 하고, 추울 때도 싸움을 하고, 적과 함께 싸울 때 그때만 그들에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왜요? 상 주시려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는 옹호자고 진리의 수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진리의 옹호자, 수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먼저 진리의 거함으로, 두 번째는 진리를 수호함으로, 세 번째는 진리를 전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우리의 본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에 거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며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한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abundantly, 넘치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넘치게, 우리 성도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넘치게, 우리 설교자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넘치고 풍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히 거하여, 먼저 우리 마음의 풍성히 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했는데, 성령의 지배에 항상 매 순간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다음에 결과는,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19절 20절에 성령 충만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게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니까요, 이렇게 제가 오늘
찬송이 뭐 다 이렇게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 행하는 거지만 이 찬송이 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할까요? 동기를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넘치는 인생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맛볼 수 없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에게, 정치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일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거의 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할 것을 여기 약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또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blessed,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화평을 원합니까? 평화를 원합니까? 오늘도 어제도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수면제를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을 내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화평을, peace, 평화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리 회장이 가지고 있는 140억 불의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그 마음 속에 있는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가 만약에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마음 속에 내가 지금 나의 주님과 함께 있을, 내 몸은 떠나 주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평안함을 그가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것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네, 교회 문이 열릴 때마다 우리가 가능하면 와서 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들어야 되겠죠. 매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끼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제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소설책보다, 드라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는 죄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죄를 가까이 하면 내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는 바로 이 거룩한 책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책으로 오십시오. 이 거룩한 책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한 책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밀레도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기업과 우리가 능히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능히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 마귀를 이기는 믿음,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많이 구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의 근원인 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열심히 금식도 하는데,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이렇게 거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가르치고 배워야 되겠죠. 네, 진리의 기둥과 터는, 여기는 진리의 전당입니다. 대학이 아닙니다. 지식의 전당이고 여기는 진리의 전당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열심히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를 지상 명령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전도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이 명령형이고, 거기에 그 가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를 가서 한 그 말씀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침례를 주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언제요? 누굴? 믿는 자들, Believers Baptism, 이게 침례교회의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네. 믿는 사람들, 그들을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이제 우리가 교제 안에 받아들인 후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 성경의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바울은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에게 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배우려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설교 여러분이 한 40분, 50분 들으시잖아요. 우리 설교자들이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시간 이상을 드려야 됩니다.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그 영안교회, 부산의 영안교회 침례교회 박정근 목사님이 인터뷰하셨는데, 그때 사모님도 함께 계셨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한국교회 거두가 아닙니까? 하신 말씀이, 나는 30시간 이하로 내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이 옆에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박정근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시간에 30배, 40배 시간을 기울이고 나와서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도 우리가 가르칠 게 참 너무 없다,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강단에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 성경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르치고 아무리 배워서 순종 안 하면 못하겠어요. 네.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네가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사도 바울, 2세대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을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3세대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말씀 받아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갑니다. 디모데는 갑니다. 그 다음 세대도 갑니다. 그 다음 세대도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를 전수해주고 간 다음에는 그 다음 세계가 그 바톤을 받고 또
또 진리의 복음을 누리고 살다가 진리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견실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steadfastly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없는데요. 네. 원문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steadfastly, 아주 견실하게 꾸준히 사도의 가르침 받았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가르치는 사도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두 제자가 잘 작동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때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63년 조지아주, 미국 조지아주의 어거스타시에서 우리 남침예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초창기죠. 네, 그때 베이실 매너리 주니어 박사님이 그 당시 그 신학교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선데이 스쿨 진흥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단 총회 앞에서 우리는 이 주일학교를 진흥 발전시키는 이 계획을 우리가 여기 앞에 내놓는데 찬성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일학교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일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는 교회의 타가소이고 교회의 젊은 군인들을 가르치는 캠프고 미래를 향하는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차세대를 만나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세대를 무지와 죄로부터 건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라질 때, 우리가 여기에서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라지고 70대도 사라지고 80대도 사라지고 60대 50대 다 사라지는데, 그때 장래 일꾼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래 일꾼들을 남겨놓고 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켜 놓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초대 우리 이 남침내교 미국의 이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하면서, 근데 이 남북전쟁이 있었죠. 결국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1891년 테니스주의 내시빌에서 이제 그 유명한 베프티스트 선데이 스쿨 침례교 주일학교 국이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교육한 그 일에 바쳐진 그런 교단입니다. 위대한 이 교육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는 이 아름다운 건물은 제가 공부했던, 저희 내외가 공부했던 사우스 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그 이 중앙 홀 모습입니다. 여기 포트 월스 텍사스, 달라스에서 한 4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요. 한 5, 6천 명 이렇게 세계 제일 큰 신학교이고요. 네, 가장 좋은 신학교입니다. 네, 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네, 저희가 여기서 공부할 때 뭐 가난한 목사 신학생이 부부가 뭐 어떻게 둘이 박사를 공부하겠습니까? 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희 이제 동생이 참 많이 도왔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됐습니다. 둘이 하기는 역부족이에요. 근데 우리 남침례교 신자들에게는 등록금을 반을 장학금으로 줘요. 저희들이 둘이 박사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그 헌금, 코아퍼레이티브 프로그램의 그 헌금이 우리가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저희는 학위를 받으면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에서 그 우리 신학교 안에 철시 뮤직 교회 음악과가 있어요. 그건 뭐 미국의 전체 뭐 예일, 하버드 뭐 이런 그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원과 비교해도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유수한 그런 신학대학원. 침례교회들이 딱 부러지게 잘합니다.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동양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성악 연주학 박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저는 이제 5년 한 4개월을 했는데 이 사람은 6년 한 4개월을 했어요. 제가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그건 농담이고, 우리 신학과보다 더 가르치더라고요. 한 번은 와서 저한테 공부하다가 여보, 저 그런 얼굴 처음 봤어요. 나 중단할래요. 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박사를 거의 다 했는데 지금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저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뭐 결연해요. 네. 몇 번 제가 하다가 안 됐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마감. 네, 진짜 이건 뭐 더 이상 안 되는 데드라인 그 몇 시간 전에 딱 형광등이 불이 딱 들어온 거예요. 여보, 나 계속 할래. 그러고 가서 이제 끝내서 결국 박사를 받았어요. 네.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하게 하는 우리 그 신학교의 저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공부를 마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빚 갚아야지. 교회에 빚었잖아요.
교회가 우리를 공부시켜줬잖아요. 오늘 페이데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빚 갚는 날입니다. 아주 나 기쁨으로 왔습니다. 네, 교회에 빚을 갚는구나 내가. 네. 여러분들이 공부시켰어요. 지금 남침내교에 많은 그 유수한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한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견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고 여러분이 거둘 열매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달라스에 있는 역사적인 150년 된 First Baptist Church에 몇 차례 가서 제가 교회 성장을 전공했으니까 가서 다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여긴 지금 작년에 무려 1억 3천만 달러, 교회 역사상 최고의 하여튼 비용을 들여서 이 교회 캠퍼스가 주일 예배당에 완공이 돼서 작년 그 부활절 주일에 이제 그 오프닝에서 첫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아주 역사적인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가 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같은 데 가보면요, 제일 큰 모퉁이에는 다 우리 침례교회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건물들로 지어놨어요. 거기 가면은요, 이거 마치 뭐 교회 타운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텍사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면 침례교회 저력을 할 수 있습니다. 침례교 신학교 가운데서도 아주 6개 신학교 가운데 진짜 기함 같은, 네, 항공모함의 기함 같은 그런 학교가 이 사우스웨스턴 그 신학대학원인데, 우리 이 제일 침례교회에서 이 교회를 좀 설명을 드리면, 교회를 학교를 많이 도왔어요. 186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초기 한 20-30년 동안에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래도 710명까지 성장을 했는데, 조지 트로이트 목사님이 1897년에 담임 목사님으로 뽑혔습니다. 무려 몇 년이에요? 47년 동안을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네, 숨을 거두실 때까지 목회를 하셨는데, 이때 710명이 7,800명으로 회원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W.A. 크리스웰 목사님이, 이분은 학자입니다. 이분은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에서 PhD를 했던 분입니다. 박사예요. 학자예요. 그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조지 트로이트 목사님도 위대한 설교자고, 크리스웰 목사님도 위대한 설교자고, 이분이 또 46년 동안, 그러니까 두 분이 앞에서 93년, 거의 100년을 한 교회를 두 목사님 목회했어요. 이 동안에 목사님이 7,800 맡아서 그 다음에 2,600, 26,000으로 이제 회원수가 증가했습니다. 모인수는 한 5,000명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침례교회, 미국의 남침례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회는 가르치는 선생과 교사와 그리고 학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사가 중요하잖아요. 교사를 잘 스카우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들마다, 그 유선 학교들마다 그거 하잖아요. 스카우트하는. 그런데 여기에 이 두 분,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제일 많은 분들을 제일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제일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중요합니다. 여기 두 분이, 위대한 설교자가 두 분이 있는 동안에 교회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런 주의 종들이, 일꾼들이 교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 한 5년 동안 다녔습니다. 남가주의 셀백 처치 릭 워렌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네, 여기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미국 교회에서 릭 워렌 아는 사람 손 들라고 하면 다 들어요. 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네. 저와 같은 이 사우스웨스턴 동문이신데, 이분이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캘리포니아주의 레이크 포레스트시에 5년 동안 내가 다녔으니까 잘 알죠? 네. 이 교회에서 처음 개척을 해서, 네, 처음부터 200명 모였어요. 광고하고. 그 당시에. 네. 우리 교회 한다니까 200명이 모이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그 다음에 한 400, 500명까지 1년 동안에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아주 그냥 모든 이것저것 뭐 주보도 하고 뭐 완전히 그냥 너무 열심히 하다가 신경쇠약이 걸렸습니다. Nervous breakdown. 그래가지고서 성도들님들 모아놓고 나서, 여러분 제가 더 이상 혼자 목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컨트랙을, 계약서 씁시다. 그랬답니다. 계약서 썼대요. 어떤 계약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영적 요리사로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딱 아주 계약서를 썼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일이 많아지니까 그들의 모든 일들, 공부하는 일들을 다 이 집사님들 세워 맡긴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정말 해보려고 할 것 같으면요, 참 힘든 일이에요. 설교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김연아 선수에게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요. 네, 뭐 그런 선수가 또 나오겠나? 네, 뭐 우리 한국인들이 뭐 이렇게 다 생각하는데 그 김연아 선수가 그런 그 기량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집중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에요. 네. 트리플 점프 한번 뛰려고 1000번을 그렇게 한 다음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목사에게 여러분 위대한 설교, 목사에게 정말 은혜 받는 설교를 기대하십니까? 목사를 세워주세요. 그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좀 놔두세요. 좀 밀어주세요. 어떤 한국의 어떤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아침부터 와 있다고 그러죠. 누가 이렇게 오고 목사님 만나러 나랑 만나자고.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니까 보호를 하는 겁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은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됩니다. 네. 이 교회가 지금 2만 명 이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두 번째, 진리를 수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은데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의심의 눈초리로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고 거기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여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왜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할례도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오늘날 카톨릭 교리와 비슷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여기서 그냥 가만 놔둔 게 아닙니다. 이런 복음을 떠나는 이런 무리들이 있으면 바울이 그래 뭐 그런 사람들은 난 이러지 이런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못 지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를 못 지킵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할 것 같으면 때로는 여러분 직면하기도 하고 싸움도 해야 되고 때로는 목숨을 버리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 이게 바울이 흔히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복음을 튼튼하게 수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보니까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온 것입니다. 그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누구? 네, 베드로 사도가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그 누가 그걸 나설 수 있어요? 바울이 나선 겁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와,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네. 천만에. 그는 여기서 기독교를 디펜드, 복음을 옹호했던 것입니다. 수호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들이 올라와.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제 예수 믿는 거 왜 우리가 유대 법 가운데 있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야고보에게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게바가 여기서 타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슬쩍 빠져나가요. 이방인들하고 교제 안 한다. 잘못된 것이죠. 누가 이 기독교가 여기에서 지금 혼돈되는 것을 이 복음을 흐리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분연히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위선을 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 바나바까지 함께 가네요. 베드로와 함께 잘못된 길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그 수속체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네. 율법의 어떤 행위, 율법의 어떤 할례 그것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피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죽음의 대가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독교를 그 복음의 신앙을 진리를 여기 용감하게 여기에서 디펜더하고 옹호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길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다음번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아주 굉장히 러프한 아주 거친 이 사내는 유명한 마틴 루터입니다.
개신교회 아주 개혁자죠. 네.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한 성당 정문에다가 딱 95개 종문을 써붙여놨습니다. 그 중에는 왜 성경에도 없는 이 면죄부를 판매하느냐. 네. 면죄부를 하게 되면 헌금을 하고 헌금통에 땡강 떨어지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팍 튀어서 천국으로 온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영적 사기치고, 네. 이런 잘못된 선생들, 네. 이단 완전히 사이비, 예. 그 계층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 그 당시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카톨릭의 권력에 꽉 그냥 쥐어서 그냥 꼼짝을 질리는 뭐 저리 갖고, 네. 그 당시에 카톨릭은 성경 보지도 못하겠잖아요. 다 라틴어로 쓰고 다 성직자들만 보고 너희들은 보지 마라. 네. 완전히 중세 암흑시대가 된 겁니다. 마틴 루터는 분연히 일어나서 여기에서 이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독일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틴 루터는 아웃로 찰스 5세가, 그 당시엔 카톨릭이 이제 정치와 합돼 있으니까, 네, 얼마든지 자기들이 이제 이게 우리에게 카톨릭 항의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처리 안 해요. 일반 국가 권력에 맡겨버립니다. 종교 재판이 얼마나 그게 정말 아주 그 악명 높습니까? 근데 카톨릭은 지금도 우리는 한 게 아니다. 그건 국가에서 한 거다. 뭐 그게 그거죠. 뭐 쑥 갖다가 넣어서 해달라. 네, 청부업자처럼 맡긴 거니까. 마틴 루터에게 내가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음식을 주거나 피할 곳을 주거나 쉴 곳을 주면 그 자는 함께, 또 그리고 마틴 루터는 누가 만나서 죽여도 괜찮다. 웜수국회에서 이런 사망 선고를 받고 이제 헤럴드 안신 혼자 그 길을,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복면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채 가지고선 한 성으로 옮겨버립니다. 위튼베르그 성에 색손이 그 지방에 있는 영주, 독일의 가장 그 강했던 영주 가운데 한 그 사람이 이 마틴 루터를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자기 군대들을 보내서 이제다가 거기서 그 성에서 그가 한 일이, 자기는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 오는데 거기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 소중한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한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는 교회는, 성도들은, 지도자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나는 목석이 아닙니다. 나도 성적인 그런 기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헤로틱으로, 이단자로 언제 내가 목숨을 뺏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결혼을 했지만, 네,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W.A. 크리스웰 목사님은 참 한 가지 위대한 일을 남침내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자유주의화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다 신화에 불과하다, 소설이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헛되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도록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학교에서 그 교수들이 그 얘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들었어요. 네, 제 때에는 없었지만 저를 가르친 닥터 맥다울 박사님 같은 분, 제 논문을 박사 논문을 두 번씩이나 두 번 제가 활동을 하는데 두 번 다 박사 논문을 봐주신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자기가 뉴 올리언스 배티스트 로철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때 실제로 그랬다고. 네. 이제는 미국의 유럽 교회가 왜 정황이 됐습니까? 자유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지금 캐나다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자유주의가. 여러분,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보세요. 완전히 무리간 생선입니다. 침례교도 그렇게 될 뻔했었어요. 근데 침례교회 안에 진리를 파수하려고 하는 이런 W.A. 크리스웰 같은 분들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First Baptist 이 교회는 그 목사님 뒤를 탁 받쳐줬습니다. 1979년부터 이제 조직적으로 이 Conservative Resurgence, 이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부흥하고 보수주의자들이 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혹은 교단의 주요한 직책들 다 그 자유주의자들 손에 뺏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손에 다 들려놓고 이제는 또 다시 침례교의 위대한 세기를 위해서 지금 항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새로 왼쪽에 있는 분이 새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2007년부터 된 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진리를 수호하는 분입니다. Gay is not okay! 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미국은 지금 다 Gay is okay 하거든요. 네, 뭐 Gay is not okay? 이건 완전히 그 게이들에게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자기를 노출하는 겁니다.
게이들이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지저분한지, 그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질병이 그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게이들, 우리가 뭐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사랑해야죠.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부끄럽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희들이 부끄러운 일을, shameful,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회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저희 목사님이었던 제리 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만약 사회법으로 나를 얽어서 나를 감옥에 쳐넣으면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의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컴뱃을 시작했습니다. 신천지 이 교리를 교정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제가 7번 설교를 했습니다. 1시간씩, 거의 그 1시간 넘는 것도 있고 7번.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com 들어가셔서 김홍기 목사 혹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고 써서 하시고, 오늘 가시자마자 9일부터 좀 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편 설교를 들으실 때 저는 거기에 30시간, 40시간, 여러분이 이제 200시간, 300시간 거기다 투자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 똑같이 들어오더라고요. 목사 모르게 은밀히 뒤접촉하고, 네, 이메일 교환하게 하고, 불러내고 맥도날드에서 딱 만나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누가 들어옵니다. 오, 선교사님 오셨네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어디 멕시코 거기 잠깐 갔다가 잠깐 여기 방문하셨는데, 선교사님 오셔서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한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저한테 걸리죠. 송그림이 저한테 한 얘기를 그냥 제가 얘기합니다. 이 매춘부들이 그 씨앗을 여기저기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그렇게 받아야 된다.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딱 그거 알고 이거 분명히 문제 있다. 네. 그래서 캐네이가 신천지 하는 사람을 제가 불러서 20시간 이상을 상담을 했습니다.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네, 들어보시지 못한, 앞으로 이제 우리 여기 밴쿠버에 쫙 깔릴 겁니다. 제가 한 10번 이상 설교하고 나면 매스컴에 제가 막 주거든요. 미국에서는 제가 전에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제 제가 활동을 이제 인터넷에 제가 설교 동영상을 제가 띄우면서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앞으로 한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알려주세요. 네, 그럼 매스컴으로 뭐 벤조선닷컴이나 뭐 이런 데 다 제가 들어가서 이제 광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침례교회 최고의 설교자는 찰스 스펄전입니다. 영국 교회 1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래 최대 설교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거룩한 격렬함, holy violence,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는 앉아 있을 때 천국이나 지옥을 향해 영원한 격차가 있는 곳으로 휩쓸려가는 큰 무리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나는 항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는가를 궁금해한다. 참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왜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말을 발견할 수 없을까? 나는 이 점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실은 내 자신이 훨씬 더 잘못되어 있다. 겸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어찌 이렇게 냉담하고 무감각한 심령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야 뭐 같이 듣고 우리가 창피할 수밖에. 이것은 이 사역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죽음과 생명에 관해, 천국과 지옥에 관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멸시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말할 때 어찌 이렇게 조용하게 말할 수 있을까? 목사가 흥분과 광신에 빠져 있다고 정죄하지 말고, 지니고 있어야 할 열심의 절반도 지니고 있지를 못함을 인해서 정죄하라.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간청하오니 영혼들의 가치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주십시오. 또한 나의 청중이 그들 자신의 영혼의 가치에 대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전하는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 선교회, 전도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증인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뿐 아니라 말을 통해 증거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말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말이 이렇게 이 전도 훈련을 받아도요. 네, 우리도 컨티뉴어스 위트니싱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벤젤리즘 익스플로전 또 뭐 이런 전도 폭발 같은 훈련이 있지만 아무리 그거 받아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으면요, 그거 안 받아도 자꾸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자꾸만 역사하시니까 증인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자격 교육이 아닙니다. 증인의 자격 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증인의 자격은 예수님이 하나 말씀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교회가 우리가 실패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표현이 그런데 영어를 보니까 spread, 전파했다, 전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교회가 예루살렘의 제자가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많이 복종했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렇게 예루살렘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여기 보십시오. 사도 빼고 나서 다, 사도는 안 갔어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말씀했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박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미국의 우리 청교도 선조들이 온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오려고 했던, 그들이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신앙의 자유를 원해서 왔지만 또한 그들은 밀려왔습니다. 영국 앵글리칸 철주에서 계속 박해하니까 박해의 손길을 벗어나서 그들이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면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울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그러다가 옥에 덤기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전했습니까? 성도들이. 누가 전했습니까? 평신도들이. 여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명한 분이 나오죠. 루디아. 그는 자주장사였습니다. 아마 그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척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의 옷감을 끄집어내면서 자 골라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성장하고 부흥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는가? 이제 여러 길을 따라서 여행하던 그런 여행자들, 그리고 사업가들, 이런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가장 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고넬료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한 변호사가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일은, 지금 나의 변호사 일은, 내가 지금 익스펜스, 나의 여러 가지 비용을 내가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웰 목사님이 있는 동안에 교회는 벌집 같았습니다. 일들이 왕왕왕왕왕왕왕, 뭐 아주 그냥 전도의 벌집. 학교를 세웠습니다. 대학도 세웠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선교했습니다. TV를 통해 선교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캠프, 각종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마 인터넷을 했더라면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서 4,000여 번 설교한 게, 와, 여러분 무료로 들어가서 다 구하실 수 있어요. 옛날엔 뭐 10불 20불 내고 하나하나 했는데,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그냥 다 설교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 사역을 아마 이분 당시에 했으면 굉장히 잘했을걸요. 여러분 인터넷 보니까 무서워요. 제가 4월 15일 날 첫 번째 신천지 교리교정 설교를 했는데요. 지금 매스컴에 알려지지가 않았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뭐 얼마 되겠습니까? 목사님들 웹사이트에 한 군데, 뭐 별로 크지도 않은데 제가 올려놨는데, 제가 설교 딱 올려놓잖아요. 갔다 와서 전 뭐 그냥 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해서 업로드 시켜버리거든요. 유튜브에다가. 그럼 뭐 불과 설교하고 난 다음에 4시간 안에 그냥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올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확 몰려 들어와요. 그 제가 피곤해서 잘 때가 되면 몇 명 혹은 5명 혹은 18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자요. 그래서 설교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거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지금 한 400명 첫 번째 설교가 들어왔는데요. 400명이 아닙니다. 앞으로 4,000명, 4만 명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인터넷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해외 선교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겠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는 진리에 거할 때, 진리를 수호할 때, 진리를 전할 때 우리의 사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지금 싸움 장면을 보시죠. 남북 전쟁에 남군과 북군이 지금 격돌하고 있습니다. 한 언덕의 고지에 치열한 전투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한 작은 무리의 남군 병사들이 계속 서 있습니다. 저쪽 전선에서 한 장교가 오다가 가까이 와서, 장병 여러분, 여러분의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병사가 저쪽을 가리킵니다.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대령은 어디 있습니까? 직접 바로 위에 상관 지휘관은 어디 있습니까? 또 한 병사가 저를 가리킵니다. 쓰러져 죽은 거예요. 치열하게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총알을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고지를 지켜낸 겁니다. 그리고 장군도 없고 대령도 없고,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한 병사가
우리 장군님 말씀하기를 이 고지는 굉장히 중요한 밴티지 포인트,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사수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We are just doing that. 우리가 바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군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처럼 충성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십시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결심뿐 아니라 우리의 결심이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